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8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함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9절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부활과 내것을 내가 너희 보면서 온전 찬양과 표적과 사와 능력을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계에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그를 비치하지 아니하라. 내가 구하는 것에 너희가 제명하기 오직 너희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와 공전을 자유가 제시하기 족한 금식 어린아이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일이 아니하여 너희에게 진심을 지는 하나를 받으라서 그가 받아가며 너희를 스스로 살렸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그를 원하고 함께하여 형제를 보내었으니 지도와 너희의 이름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동일한 생명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의로 하지 아니하더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목을 그대로 따온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본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13장이 마지막 장이고 이제 인사말로서 끝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본론 부분의 결론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린도 후서는요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꾀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필사적으로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 사도로 되어버리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방법이 거짓 사도들과 같이 무슨 추천서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니냐, 자,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도 참된 사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사도된 것을 추천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외적 요소들을 가지고 자신이 진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이라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들어봐라, 이 복음이 진짜 복음 아니냐, 그러니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가짜일 수 있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에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진짜 복음을 나누는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지금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거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누가 육신으로 행하는 자이냐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논쟁을 벌여요.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육신으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대하다가 편지를 보낼 때는 그냥 큰 소리로 뻥뻥 치면서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이중인격도 아니고 왜 이러냐 이거는 자신의 어떤 약함을 감추기 위한 처세술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누가 진짜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랑이라고 하는 소재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 자랑이라고 하는 소재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 안에는 좋음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 이 자랑이 우리 이제 10장 17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랑이 주님 안에 있는 거냐 십자가의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냐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인지 복음 바깥에 있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구원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자랑을 얘기를 하는 게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리석은 얘기인 줄은 알지만 그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꾸 자랑을 하니까 그럼 나도 육신을 따라서 한번 어리석은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11장에서 말을 꺼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이제 기껏 나도 히브리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 하나를 딱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계속 고난 당한 얘기, 환난 당한 얘기만 쭉 꺼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떤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테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복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고난받은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지금 앞에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약한 것을 자랑을 하냐면 우리 앞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완전히 소망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특별한 어떤 체험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체험과 함께 뭘 줬냐면 육체의 가시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 간질이라고 우리가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뭡니까, 간질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좀 센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간질이 좀 센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두세 번씩도 막 이렇게 간질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질병이 있는 상태 그대로 내게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 뭐 여러 번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몸에 질병이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도 여전히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므로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왜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느냐, 이 진짜 은혜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랑하는 것들이 예수님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물이 됐던 뭐 권력이 됐던 인기가 됐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약함을 자랑하냐면 진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자신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으니 이 약함이 자랑거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자랑,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내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면,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들은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또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시켰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리석은 자 같이 자랑하는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에 내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짓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당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어리석은 자랑을 했으니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리석게 되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흉볼일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가 나를 마땅히 이제 칭찬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얘기와 지금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얘기는 서로 대치되어지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내가 어리석지만 그러면 나도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네. 그냥 그 억울하게 자꾸 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냥 자랑을 늘어놓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억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내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면 아니죠. 나는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너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나는 내가 사도 되어진 이 사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훼손당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저거 가짜일 거야, 저 사람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저거 어디서 그 졸업장 그 위조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콧방귀나 끼겠어요? 그죠? 그거는 졸업장이 있던 없던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 가짜 목사님 이걸 나누는 거지 졸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진짜네 가짜네 이렇게 나의 사도성을 훼손한다고 할지라도 내 사도성은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맞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뭘 억울해가지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사도의 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 것을 뭘로 증명을 할 거냐.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표적, 기사,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를테면은 표적, 기사, 능력,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내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 기사, 능력도 그러한 어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도된 표의 표적, 기사, 능력보다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뒤에 표적, 기사,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 좀 참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참잖아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모함하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러면 참죠. 그런데 우리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팍 터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러면서 그래 그거는 사실은 오래 참는 게 아니죠. 벼르는 거죠. 한번 그 벼르고 있다가서는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오래 참아요. 아프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참아요. 그런데 꾹꾹 누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꾹 누르는 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요. 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이것을 사도된 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뭐를 얘기해요?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인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밖에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를 게 없다. 우리 다른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는 사례금도 받고 선교 후원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일체 어떤 것도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의 도시거든요. 헬라 문화권의 도시는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뭐 스토아파라든지 뭐 이러한 그 철학자들이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그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수강료죠, 일종의. 뭐 금액이 일단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마치 자기가 감동받은 것만큼 이렇게 돈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선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자신이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강의료를 왜 안 받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안 받냐면 그러면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사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강의료라고 하는 것이 강의를 들은 대가인데 복음을 전하고 그 강의료를 받아버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돼요? 그게 이제 대가가 되어버리니까. 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받는 월급을 월급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례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 사례를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당신이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만큼 월급을 받으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풍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받으면 복음에 지장을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러한 교회들은 우리가 앞서 8장 2절에서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 가난뱅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난뱅이 교회로부터는 뭐 사례금도 받고 선교 후원금도 받고 이거 벼룩이 가는애 먹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례금을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지만 내가 일체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 아이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육체로 보면 돈 많고 능력 많은 그들이 어른이고 사도 바울이 힘없고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이 어린 아이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쓰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선교할 때 자비량으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것을 쓰면서 했지 뭘 받으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에게 뭘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보면요,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험담을 하냐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되게 청렴한 척하고 뭐 되게 깨끗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속임수다, 술수 쓰는 거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제자들 이제 보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꼼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뭡니까, 1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또 뭐 뒤에서 그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뭐 너희에게 보낸 디도나 또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같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뜯어가고 뭐 얻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더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나도 그렇고 내가 뭐 뒤에서 꿍꿍이로 뭘 받아낸 것도 없고, 그러니 그러한 어떤 그 말들에 속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험담하고 헐뜯고 이간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을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들의 이제 험담에 대해서, 이간질에 대해서 지금 그 변호를 했잖아요.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를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나는 틀림없는 사도다. 너희들이 안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뭐 나 자신을 증명하고 억울하니까는 나를 변호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말을 잘해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 권세를 갖냐. 그러니 나는 너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도 이건 하나님 뜻인 것이고 내가 살아도 이건 하나님 뜻인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야,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고 너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나한테 얘기 좀 잘해봐라.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제 엄포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는 조금도 안 하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해요.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네 마음대로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회 앞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을 때리고 위협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서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을 피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신상에 가서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억울하니까 너희들의 눈치를 봐서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내가 사도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한다니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토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날마다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오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화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